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환 목사입니다. 2022년 GPS 상반기 수업을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계속 확진되고 있어서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또 신약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강의의 제목은 최후의 만찬 그리고 잡히심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물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문화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그림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성경적인 작품들을 조금 찾아보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프랑스의 파스칼 아돌프 다냥 부브레라는 사람의 1886년 최후의 만찬 작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디귿자 형태로 된 식탁에서 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은 유대인들의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에 있었습니다. 평소에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앉아서도 먹기도 하고 또 의자에 앉아서 먹기도 하기도 합니다. 혹 바쁘거나 또 의자에 앉기가 불편하면 또 일어서서 식사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이 유월절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 사건, 그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유월절 식사를 급하게 또 서서 먹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랍비들은 세데르라고 불리는 유월절 식사 규정을 통해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유월절 식사 의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게 했는가? 그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 자유민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유월절 절기의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반드시 누워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과거에 이집트에서는 누워서 식사하는 그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자리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월절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섬김을 받는 자리로 자리를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누워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유월절은 해방과 자유민이 된 그 권리를 마음껏 만끽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그림과 같이 반쯤 누워서 식사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 받는다라는 그 즐거움에 푹 빠져서 식사하도록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그림처럼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러한 식탁, 이 디귿자로 된 식탁을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때 식사 자리를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날의 만찬을 연 인물이 왼쪽 끝자리에서 두 번째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끝자리는 만찬을 준비한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왼쪽 편, 세 번째 자리는 그날의 VIP가 앉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 오른쪽 맨 끝자리는 그날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이 앉게 됩니다. 예수님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앉았던 모든 그 사람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인데요. 적어도 예수님과 요한 그리고 가룟 유다, 베드로의 자리는 명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시대의 디귿자 모양의 이 연회석 테이블에는 중요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사회적인 신분과 서열에 따라서 구분하여 앉히는 것입니다. 공회원, 귀족,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구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연회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예상되는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디귿자 모양의 연회석에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왼쪽 테이블이 상석입니다. 높은 자리이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그 신분이 낮아지는데요. 오른쪽 테이블 가장 끝자리가 가장 말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연회장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은 왼쪽 테이블의 두 번째,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1번으로 표시된 자리에 앉게 되고요. 그 사람 오른편 2번에 해당하는 자리에 이 연회장의 주인이 앉습니다. 그리고 그 왼편 3번 자리에는 두 번째 귀빈을 배치하는 일이 일반적인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이런 당시 사회적인 문화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에 마지막 만찬 이 식사에 자리를 두고 적지 않은 신경전이 오갔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1번 자리에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기록하는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처럼 요한은 2번 자리에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음식 용기를 사용했다라고 기록하는 가룟 유다는 3번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맞은편 가장 말석 4번 자리에 요한에게 눈짓을 보내며 예수님의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사람 베드로가 4번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최후의 만찬, 이러한 마지막 그 만찬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최후의 만찬은 섬김의 만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각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때가 이르신 줄 알고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또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것이 곧 지금 읽은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기보다 오히려 자기의 백성을 섬기신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으로 성육신 하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해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주님의 행동은 놀라운 그런 사건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계속 보이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재차 확증하셨던 행동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도 평생을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섬김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흙먼지 묻은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식탁에 앉아 도전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무엇라 명령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께서 자기 백성을 섬기시니 그 백성 또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즉 이제 죽음에 앞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스스로 또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이 섬김의 만찬과 관련해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영역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삶의 어떤 영역에서 또 섬김 받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가정과 직장 등에서 겸손한 섬김의 마음을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섬김의 본을 본받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최후의 만찬은 새 언약의 만찬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가질 때마다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희생제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 풍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이 희생제물을 불태울 때 그 나는 향,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참 낯설고 어색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듭되는 반복되는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 대신에 인간의 죄를 그 동물에게 인가하여 그 태워지는 희생제물의 살과 피의 그 불쾌한 냄새가 사람들에게 죄의 그 고통을 끊임없이 상기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 행위를 반복할 때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악한지를 상기시켰다라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제사를 요구해 오셨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과 모세, 그 후에 다윗과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해 오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섬김 받기보다 섬기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궁극적으로 희생하실 준비가 늘 되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를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섬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즉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사유와 피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이것의 성취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떡을 떼고 잔을 드실 때 하나의 새로운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땅과 하늘 사이에 몸이 매달리고 그리고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그 사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보죠. 떡을 목사님께서 드셔서 떡을 이렇게 떼십니다. 빵을 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과 하늘 그 중간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잔을 들고 부으시면서 그 피를 상기시키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허리에서 그 창으로 찔린 그 허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내리는 그 사건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 새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섬기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영원한 제사를 완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최후의 만찬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만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작은 다락방에서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었죠. 이스라엘이 평생을 기다려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평생을 기다려온 그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한 약속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평생 기다려온 그 나라에 대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희망과 즐거움의 성취 그 메시지이며 우리가 너무나 열망하는 소식입니다. 이후 주님은 제자들과 노래를 부르면서 어둠을 향해 나아가시죠.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라 라는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소망을 되새기고 그 약속의 그 확고함을 다시 한번 붙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T. 페닝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하나님의 과거 약속의 성취, 그리고 예수님의 현재 임박한 죽음을 보여주는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열릴 위대한 식사를 보증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최후의 만찬은 과거, 현재, 또한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모습들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잠시 주님과 떠나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위대한 명령 가운데 하나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겪었는지에 관한 우리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것, 그것은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사명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 그들을 섬기고 구속하고 인도하신 그들의 하나님을 기념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주의 만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여 섬기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겸손한 섬김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분의 새로운 언약의 희생으로 인해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통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이 강의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 약수교회 성도님들도 최후의 만찬에 담긴 그 의미들, 또 주님께서 소망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해하고 받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함께 나눌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잡히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소망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신 후에 잡히시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뢰했던 사람이 실망시키거나 그 기대에 충족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비슷하겠죠. 매우 실망하고 또 믿음이 깨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무척 상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모두 거짓인가? 또 마음이 흔들리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잡히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잡히심은 고난과 진노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참 많은 씨름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깨어있기 위해서 씨름했고 또 주님은 깨어있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씨름하셨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경비병들과 이곳에서 씨름했고 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잡히심을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또 씨름했습니다. 또 달아나고자 씨름했죠. 그러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가장 큰 씨름은 예수님 자기 자신과의 씨름일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사명을 두고 밤새도록 주님은 씨름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평소처럼 홀로 그날 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기도는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잔을 마주하고 슬픔에 깊이 놓이셨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세 차례 기도를 거듭하셨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리라 라는 다짐으로 끝맺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곧 아버지께 버림받게 될 것인데 평생을 함께 해왔던 그 아버지와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경험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진노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체포 상황을 주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유다를 책망하시고 검으로 대제사장의 종을 다치게 한 제자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온 큰 무리를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두려워 도망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권자의 행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잡히심, 그것은 결코 수동적으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 스스로 그 상황을 주도하시고 적극적으로 죽음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히심의 첫 번째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잡히심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본문 지금 읽은 본문 조금 앞에 47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주님께 입맞추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사람들이 물기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잡을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 예언의 때가 되니 주님 앞에 주님을 잡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잡힌 것이 아니라 예언에 따라 잡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예언된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충격적인 그 사건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예언은, 그러한 약속은, 이전에 수도 없이 들어왔던 주님의 말씀은 결코 위로도 되지 않았고 기억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도망가기 바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한치도 흔들림 없으셨지만 제자들은 충격에 휩싸여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흔들림도 치우침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왜입니까? 그것이 곧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 그 주님께서 받들기로 결정하신, 순종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잡히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예언되어 온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잡히심은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때 어떨 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까? 잘 될 때 아닙니까? 잘 되고 성공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그 반대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사람들이 따를 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메시아의 비밀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면서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비밀로 하라,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칭송받고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죽음이 위협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 또 이 세상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모함받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죽음을 피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그 예수님의 30년 생애와 3년 공생애의 사역의 절정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메시아이심이 구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잡히시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우리 또한 이러한 주님을 높이고 또 찬양하며 뒤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잡히시면서 행하셨던 그 담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본을 본받아 뒤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님의 최후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잡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살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 기꺼이 죽음의 그 자리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담대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약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또 하나님의 섬기심에 응답하며 그 본을 따라가는 본받는 우리 모든 약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본을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음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자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보이신 그 주님 삶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기꺼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뒤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길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본을 본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시고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섬기며 우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십시오.